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제목을 가지고 나누느냐 하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 당한 채 그렇게 2년을 보냅니다. 근데 도착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은 자기를 영접하러 왔던 믿음의 형제들이었고, 그래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게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택연금된 채로 이제 있을 때는 바울이 유대의 높은 사람을 청하게 되지요. 청하게 되고 그들은 바울을 만나러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한 뒤에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정하고 어느 날 그 정해진 날짜에 와서 바울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의 말을 듣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제목을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고,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놓쳤던 부분, 그동안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특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지나면서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었고, 또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 본문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듯이 아니면 생각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유대의 높은 사람이 가택연금되어 있는 바울, 그러니까 죄수로 연금되어 있는 상태단 말이죠. 그 바울이 요청하고 오라고 청한다고 유대 높은 사람이 간다,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보면 그 지역에 로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권력자가 유대 높은 사람을 청해서 오라 그러면 당연히 가겠지요. 그런데 죄수의 신분이고, 지난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에 대해서는 듣지를 못한 거예요. 유대에서도 자신들에게 바울이 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바울에 대해서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듣지를 못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바울이 요청한다고 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온 바울이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일반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니고 높은 유대인으로서 높은 사람들이 찾아간다? 뭔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왜 찾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놓치고 살아왔는데, 유대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쉽게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을 고발하거나 이스라엘 내 동족을 고발하려 함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이들이 찾아온 것은 혹시 우리 동족이 위태로울까 봐 그렇게 찾아온 것으로 보여졌지만, 그러나 유대 높은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찾아왔다는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떤 이유로 찾아왔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해답은 22절과 오늘 28절의 내용에 나옵니다. 22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너의 사상을 알고 싶어서 이 말이 나와요. 그리고 2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지자의 말과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을 때에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더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는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한 이야기가 성경 이사야 말씀이 맞구나, 사람이 들어도 보아도 믿지를 못하고 들어도
귀가 잠겨 있고 보아도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야 할 줄을 알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지금 유대 높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고 있는데, 로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망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믿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로마는 이미 다종교 그런 사회입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혼합돼서 있는 곳이 로마예요. 그런데 바울이 다른 종교를 믿었다라면, 그런 것 때문에 불렀다라면 사람들은 알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오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구원, 그들의 소망, 그것을 우리는 믿노라라고 하는 자기 민족들이 믿고 있는,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그 내용을 로마에 사는 많은 로마인들이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소망하는 바를 이들이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전한 사람, 처음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전도하고 이 사람이 모든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거잖아요. 처음에 유대 높은 사람들이 바울이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청했을 때에 그냥 간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누구인가, 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왜 믿음의 형제들은, 그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만나러 갔던 것인가, 충분히 조사했을 때에 이들이 바로 구약에서 우리가 믿는, 그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 민족에게 전하러 온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는 당신이 전하는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로마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이 유대 자신들이 기다리는 소망과 일치됐기 때문에 그 사상이 뭔지를 알고 싶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와서는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날짜를 정해서 유대 높은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또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는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교 3학년쯤 됐을 때, 신학생으로 3학년쯤 됐을 때 이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한 분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저희 학교에 교수로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기독론, 성령론을, 조직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의를 시작하는데 어느 한날은 그 강의가 시간을 연장해서 강의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오후 4시경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학생이 단 한 명도 나가질 않았어요. 그분의 수업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고 나면 335 모여가지고 이 내용이 맞는지, 도대체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것이 무엇인지, 이걸 가지고 계속 토론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하루 한 번은 10시까지 강의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강의를 들었던 거예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왜 들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적어도 신학교에 온다면 그 당시에 평균적인 나이가 신학생들이 20대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40, 50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신학교에 들어가는 신대원 들어간 정도 나이를 보면 대략 한 4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많이 들어가요. 근데 그 당시에는 평균이 20대 후반 정도, 20대 중후반 정도가 평균 나이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적어도 신앙생활을 20년 이상,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이상 한 사람들이 신학교에 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신앙의 연수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들어왔던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 성경 퀴즈 대회, 그리고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문의 투성이었었어요. 신앙생활에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수업을 통해서 해결이 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를 않았던 거예요. 지금 바울이 다른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들을 자신들이 평생 대망했던, 소망했던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도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그 자리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내용 하나가,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외에는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은 예루살렘 공회에 섰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네가 누구를 믿느냐라고 막 이야기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마치 구원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성령인 것처럼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명확하면 이단에 안 빠집니다. 우리가 좀 모를 수도 있어요. 성경의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다녀도 성경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라고 물으면 예수만이 구원을 준다는 이 사실이 가장 귀해요. 이유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마다 저도 힘이 들고 아파요. 하지만 그 구원은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고 그가 주님의 은총으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이지, 마치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매우 금하고 있고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지치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힘듦이 되고 그리고 자신이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아니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직 구원은 주님에게서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명확하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도 우리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주,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한지는 말씀하겠지만 오늘은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모든 내용을 보면 구약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모든 이야기들과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전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부족한 것, 알지 못한 것은 점점 시간이 지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거예요.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었지만 우리는 매 주일마다 또는 수요일, 금요일, 새벽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이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말씀 들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 외에는, 주의 이름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열정적으로 가르쳤을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있을 10시까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모든 것은, 그게 믿어지는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는 두 부류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도 그래서 선물이다. 믿음도 그래서 은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준 이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가진 것도 아니요, 우리가 소망한다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믿을 수 없는 사실, 믿기 어려운 일들,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은 모두 주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닫혀 있으면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눈이 떠여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보면은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참으로 들려올 수도 있고 들려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달라고,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이걸 믿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나지를 않기 때문에 언제나 그 믿음을 사모하되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드려진 믿음이 있을 때마다 주여 내가 이것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 둘은 걸어가는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이 달라져요.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이제는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임을 믿는 이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주님께서 이 문제 앞에서 나를 구원하실 줄을 믿고 자기의 삶에 돌아가서 부딪히는 일들, 일어난 현실들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하되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능으로 하지 않고 내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해결할 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유대인이면서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아직도 구원자를 찾지 못해서 그 구원자가 일어나길 위해서 삶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서 괴로워하고 넘어지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이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순간,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나에게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주의 이름이 나를 여기에서 구원하신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또한 주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일전에 말씀했지만은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벨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노아도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했고, 그리고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는 아브라함을 딱 이야기해요. 아브라함 앞선 세대 보고는 그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삶에서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 삶에 그대로 드러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결정할 때, 행동할 때,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느냐를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한 벌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면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 삶을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한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신은 수고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행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 처음이에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간순간 자기 앞에 부딪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에 행동할 때마다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기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독특하게 전혀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가져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도 세상에는 자기의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 수없이 수고합니다. 땀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살 때만이 삶의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은 여기에서 나를 도우신다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신다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내게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올 때마다 그것이 안 돼서 괴로워하고 넘어지지 말고, 그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 다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하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한 이야기를 듣고 믿은 사람들은 이제 삶이 달라질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존의 삶을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에 따라서 부활을 믿고 그 부활 속에서 자신이 걸어가는 삶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삶이 달라질 겁니다. 생각이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속에서 우리가 대하는 자세도 달라질 것이고,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이 살아가는 삶이 옳다라고 하는 소리가 바로 우리의 정언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언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이 있을 겁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릴 줄 믿고 그 삶에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